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성숙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있죠. 구약의 말라기서에서부터 신약의 마태복음 이 사이에 중간기가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시기인 BC 200년경에 헬라 제국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이 헬라는 나중에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유대교를 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 위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성전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성전 제사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는 돼지를 잡아 성전 제단에서 올려드림으로 율법을 어기게 했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있는 방들에 창기가 들어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성전뜰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제우스를 섬기게 했습니다.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이잖아요. 그 제우스 신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었죠. 일명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또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셔서 지은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부정한 제물을 올려드리게 함으로 성전을 모독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지만 당시 수리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마카비는 여러 유대인들을 모아서 의병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리아 사람들과 담대히 싸워서 에피파네스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신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마카비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제 독립국가인 하스몬 왕조를 만드는 데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대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독립된 유대 국가가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스몬 왕조였습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약 79년간 독립국가의 지위를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가지는 못했죠. 오래가지는 못했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스몬 왕조가 참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요. 성전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고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성전 제사를 나중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속국으로 만들었지만 로마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하스몬 왕조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잘 준비한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은 분명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물론 성전이 아니지만 성전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였죠.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3차 선교 여행으로 이제 길을 떠나서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에 이전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분쟁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해도 교회의 분쟁은 해결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비추어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 처형은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행해졌던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극악한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죄인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죽을만 하니까 죽은 사람이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전하니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한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에 지혜와 총명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말씀과 같이 당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멸망받을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지혜가 가리워진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할 수 없기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과거 헬라 제국 시대에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였거든요.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파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것은 도덕 교과에서, 윤리 교과에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들 스스로는 참 지혜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다, 선비다, 변론가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책 한 권 읽은 것이 지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용감하게 무식하게 자기 주장만 펼친다는 것이죠. 이 헬라 철학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 단순했어요. 그냥 그들 스스로의 세계관 속에 갇혀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쾌락이 중요하다, 행복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은 참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들이 배운 것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박사 논문을 쓸 때요, 이 논문 쓰기 전에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논문 쓰는 방법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먼저 들어야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논문 형식이 엉망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방법대로, 저 사람은 저 방법대로. 그래서 각 학교들마다 논문을 쓰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떠한 논문을 써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렇게 공부한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 규격에 딱 맞게, 그 형식에 딱 맞게 논문을 쓰게 했는데요. 첫 시간에 그 논문을 지도해 주시는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박사 논문을 쓸 텐데 거창한 것, 많은 것들을 다루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점 하나 살짝 찍는 것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 하나가 촘촘히 연결돼서 하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선들이 또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면을 만드는 것이고 또 그 면들이 모여져서 하나의 도형을 만드는 것처럼 겸손하게 여러분이 쓰는 논문 모든 것 다 다루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집중해서 한 포인트만 제대로만 연구해서 제대로 써도 성공적인 논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동안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신학만 해도 거의 대학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유학과정 7년 합해서 몇 년입니까? 14년, 15년을 공부를 했잖아요. 신학만 파고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박사 논문을 쓸 때는 위대하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버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분야만 그렇게 이제 써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겸손해져요.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도 내가 아는 것이 없다. 결론은 아무리 그 분야의 박사 논문을 썼어도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른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겨우 수박 겉핥기 정도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워낙 방대한 자료와 워낙 많은 학자들의 주장들, 그러한 학문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이제 어찌 보면 학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논문 쓰는 거잖아요. 코스웍 다 끝내고. 그러니 처음에는 박사과정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서는 내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지금도 박사 논문 보면 너무 허접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자기 논문 가지고 책도 만들어내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양심상. 그리고 실제로 박사 논문 가지고 책 만들어낸 그 책을 보면 읽기도 불편하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정제되고 또 뺄 건 빼고 이렇게 써야 제대로 된 책도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혜인 양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정죄했던 것이죠.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선포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 철학자들은 그렇게 선포만 하는 것을 굉장히 저급한 학문으로 여겼던 것이죠. 헬라 철학자들은요, 수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수사학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설득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정말 희한한 논리들을 개발을 해요. 희한한 논리들. 가끔 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 헬라 철학자들이 정말 그랬어요. 희한한 논리들. 일반 법칙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논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수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설득의 방법을 그들은 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너희를 대신하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논리나 설명이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선포. 설교에 있어서도 설득의 방법도 있겠지만 설득은 디다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르침의 요소들이 있죠. 그런데 설교의 본질은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는 선포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뭐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이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하는 논쟁이 있죠. 실제로 이 세상에는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현대 젊은이들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부터 그러한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성경 속에 있는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말하죠.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을 한번 가르쳐보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있던 믿음마저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있던 믿음마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학자는 다 신화적 요소를 제거했더니 껍데기만 남더라,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제서야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의 희생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이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논리적 설명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데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한다면 누가 죽어달라고 했냐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면 그 선포된 그 말씀을 참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점점 우리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선포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찾는 표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또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말합니다. 깨달음. 이 그노시스는 동양의 신비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일명 말하죠. 동양의 신비주의와 서양의 헬라 철학이 결합하여서 나온 것이 영지주의, 그노시시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깨달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 물론 복음 안에는 기적의 요소도 분명히 있죠. 우리는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적을 바라죠. 그런 복음 안에는 기적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는 깨달음의 요소도 있죠. 깨달아져야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진정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것을 말씀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 표적이고 참 기적이다. 그것 이상의 기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추구하다가 여러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오늘날 대표적인 신사도주의 운동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 표적 그것만 추구하고 체험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에 쏙 빠져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금리발로 바뀐다는 현장이 있으면 막 쪼르르 찾아가가지고 큰 뭔가를 봐야 믿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표적을 추구하는 신사도적인 요소는 참 강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 신비주의적인 요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김교신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그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불교에서 승려들이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면서 어디 동굴에 깊이 들어가 가지고 깊이 뭔가 진리를 탐구하고 묵상하다가 하고 깨달은 그 깨달음이 있죠. 그것을 그들 스스로는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철 스님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죽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죽었대요. 나 지옥 간다. 깨달음의 끝이 그거예요. 결국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그걸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것만 깨달았으니. 유대인들은 그러한 기적을 추구하고 헬라 철학자들은 그러한 신비주의, 그러한 지혜를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 나는 전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리끼게 여기는 것, 헬라인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것을 나는 전할 뿐이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그 십자가가 진정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기적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다른 기적이 사실 뭐가 중요합니까?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들 그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또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떤 질병을 고침받았어도 또 병 걸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 아닙니까? 그 기적이 십자가의 구원보다 더 큰 기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 것 이상의 그러한 깨달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워낙 헬라 철학이 강하고 또 고린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거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도마복음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혹시 계실 거예요. 도마복음. 이 도마복음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 도마복음이 그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러한 예수님의 어록을 품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것은 이 기독교가 초기에 전해지고 그 기독교 이 사도의 행전 이 바울 서신서만 보아도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교회를 세우고 활동을 했을 때 영주주의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전서 안에도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영주주의 사상은요, 본 복음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실제로 역사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어록은 아닐 가능성이 크죠. 후에 헬라 철학자들이 이 영주주의자들과 함께 가미해서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경전일 가능성이 크죠. 그들은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요소도 중요하다. 깨달음, 깊은 묵상과 깊은 어떤 참선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깊은 영적 세계를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지금 그 영향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야, 너무 단순하고 너무 좀 수준이 낮지 않니?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했다. 그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그 십자가가 참 기적이고 그 십자가가 참 깨달음이다. 그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기적이고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표적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이 참 지혜고 참 기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 표적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은 체험이 있어요. 방언도 받아봤고요. 또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죠. 나중에는. 사실 암이 치료받는 건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영원히 삽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수많은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열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2000살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고침받아도 결국은 인생은 죽음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스도 중심은 결국 말씀 중심, 그의 몸된 교회 중심. 그게 그러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리석음이나 약하심이 전혀 없으시죠.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한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참 지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십자가만이 지혜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격이 있습니까?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죠. 나 같은 죄인, 사망 권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지옥 권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 기적. 그러한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인 지혜자나 세상이 말하는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자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능력자는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 요직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벌이 좋다라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에 있는 자들, 능력자들, 권세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십자가를 믿지 않았어요. 십자가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단순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기적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29절을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을 알게 하시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믿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죠. 아무리 철학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지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권세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사람이 참 권세자예요.
세상에서 장관, 시장, 국회의원, 흔한 시의원, 이런 거 못 돼도, 그런 권세가 없어도, 진짜 권세자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짜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많이 배운 사람이냐? 서울대 유학 가서 하버드대 나온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권세와 자신의 학식, 지식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나보다 많이 배웠어? 너 나보다 권세 있어? 너 나보다 능력 있어? 그렇게 말할 때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그들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위축되지 말아라. 그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권세자이고 능력자이고 참 지혜를 아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성숙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지혜자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권세자가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국회의원이 있고 시장이 다니고 누가 있고 기업체 회장이 다니고 이거 자랑하더라고요. 그거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박사들이 많고 그래서 김 박사 하면 다 쳐다본다나요? 그게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교회 성숙,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있는 교회가 정말 성숙된 교회입니다. 성도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박사들이 얼마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그 교회의 생명이냐 핵심이냐,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하는 참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다. 십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교회이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자랑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또 권세자들이 있고 많이 배운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기뻐하느냐,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증거하고자 하느냐에 교회의 성숙과 건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그 기적, 그 십자가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